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 라이브 토크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을 받으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딸은 벌써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야이로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면 자신의 딸을 살리겠다고 하는 굉장히 큰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고는 야이로는 매우 실망했을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장 36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시대야말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토요일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은혜 받고 함께 시대를 이겨내는 시간, 오늘 토요일 라이브 토크 9번째 시간, 우리 사랑교회 안수 집사님, 특별히 함영용 안수 집사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함 집사님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보면 가정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남편이고 또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특별히 찬양 많이 드리고 또 회사에서도 맡은 일이 중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참 굉장히 바쁘게 지내세요. 그러면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잘 나가는 그 모습이 참 본이 된다 생각해서 오늘 모셨는데 우리 사랑교회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뵐 수 있어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큰아이가 정아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그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벌써 여기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 1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꽤 됐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찬양 파트에 이제 주로 많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저는 찬양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그 사랑교회를 섬기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찬양팀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그냥 쉽게 뭐 제가 뭐 노래를 잘하거나 찬양을 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저한테 주신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사실은 찬양 드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같이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찬양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밴드부 생활을 좀 했었어요. 밴드부.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클라리넷을 좀 불었고 그래서 음악에 관여돼서는 좀 관심이 좀 많았고 잘한다기보다는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많이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 가서는 이제 그런 이제 찬양 사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이 교회 와서도 저희 사랑교회 와서도 그냥 찬양대에 처음에 사실은 오고 싶었지만 저도 이제 생각이 있어서 한 1년 정도 교회에 이제 섬기면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여기 온 지 한 1년 있다가 이제 찬양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서로 워낙 찬양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찬양대가 시온 찬양대, 가브리엘 찬양대 이렇게 2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각 이제 예배 때마다 드리는 찬양팀들이 있는데 다 계시는 분들 전부 다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찬양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께 목소리로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는 걸 너무 좋아들 하시는 분들이라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 보통 음악에 소프라노, 웰토, 테너, 베이스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집사님 파트는 제가 볼 때 테너인가요? 아니면 바리톤? 보통 이제
파트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가 이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인데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베이스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듣거나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전공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처음에 오신 분들도 집사님 찬양을 그렇게 들으면 보면서 저분이 음악 전공을 하신 것 같다. 이제 그런 분도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뭐 음악을 전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좋아서. 워낙 그 찬양 드리는 거 그런 걸 좀 좋아해서 그런 걸 좀 많이 좀 불렀었고 그 다음에 좀 좋아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거지 뭐 어디서 이제 교육을 받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럼 은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이제 보면 악보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처음 본 찬양도 악보를 보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좀 찬양대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은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은사가 있고 전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전공은 안 했지만 은사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집사는 확실히 은사구나. 은사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음악을 아마 공부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철저하게 은사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은사를 100번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죠. 예. 맞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이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서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한테 이제 족쇄를 채운다고 하는 게 가능하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에서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아시겠지만 목요 찬양도 드리고 있고 금요 찬양 드리고 있고 주일에 이제 뭐 성가대 찬양대를 하고 있고 저녁에 이제 준비 찬송할 때 찬양 팀을 쓰고 있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은사를 주어진 걸 쓰지 않으면 그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도태되고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도 끌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말씀 참 잘하셨고요. 그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잘하는 말씀인데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했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것이 이제 장사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하는 거. 집사님은 지금 어쨌든 재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일 저녁 예배 때 또 찬양 드리고 또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목요 찬양 치유 집회 때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 찬양 드리고 주일날에 찬양 때 주일 밤에 찬양 때 그러니까 적어도 5번이네요. 네. 근데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요 찬양 치유 집회를 안 하잖아요. 근데 목요 찬양 치유 집회가 밤에 8시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 목요 찬양 치유 집회 싱어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일찍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 회사 일이라는 게 물론 제가 목요 찬양을 100% 참석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팀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빠지면 그걸 누군가가 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요 찬양이나 이제 금요는 이제 저녁 늦기 전까지 조금 괜찮은데 목요 찬양 같은 경우는 이제 못 쓰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 스스로한테 이제 많이 다짐을 하는 편이에요. 내가 가서 같이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이게 말 그대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쇄를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채워놓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불편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냥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다 보니 워낙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명이고 사역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려고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영용 안수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은사대로 하는 거다. 은사를 자꾸 이제 개발하는 거다 하는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물론 뭐 이게 찬양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 또는 아니면 강제력은 없는 거잖아요. 뭐 목요일 안 온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요 기도에 찬양 안 선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찬양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거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나에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제재를 가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 오늘 벌써 두 가지 중요한 어떤 힌트라고 그럴까? 영적인 통찰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집사님 이렇게 늘 보면 가정 생활도 굉장히 아주 자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자상하고, 또 애들이 셋이죠? 네네. 네, 딸 둘, 아들 하나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언론 보면 굉장히 자녀들에게 강하게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유하면서도 때로는 강하게, 그러면서도 자상하게, 아내에게도 자상하게,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멋있다. 같은 남자로서 멋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정은 어떠세요? 가정 생활은? 뭐, 모든 생활이 다 마찬가지죠. 저도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꾸렸고,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찬양도 나누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하고, 네. 그 사람들이 소중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지, 내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서 꾸며놓은 가정인데, 네. 그걸 사람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놓치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한 번씩 돌아봐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일을 열심히 다니면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보고, 물론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일에도 서로가 같이 이제 동반자가 돼서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조금만 내가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네. 딱 재밌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는 편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얼마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좀, 본이 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도 네. 그렇게 좀 크는 것 같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이 가정을 꾸렸고, 내가 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지, 물론 주님이 맡기신 자녀를 키우는 기는 하는 거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되돌리고 하는 네.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많이 하려고 지금, 하여튼,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누구나 다 노력은 하겠죠. 예. 근데 이제, 노력을, 진짜 노력이냐, 아니면, 나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는 노력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 아까 전반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족쇄를, 본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게 족쇄를 채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가정에서도, 보면 이제, 아내가 김정림 집사님이 있잖아요. 네. 김정림 집사님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김정림 집사님에게도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자상하게 하시도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람하고 산 지가 25년 됐는데, 처음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말 그대로 이제 갈라서 막 이러고 싸우기도 하고, 그 정도로 사실은 제 안에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주님을 만나서 하나하나 밟아가기 전까지 네. 사실은 굉장히 저도 힘들 시간들, 이런 제 스스로도 제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네. 20대를 지나면서는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 시절을 꿋꿋이 잘 버텨주고 끌어준 사람이에요. 사실은
밖에서 보시면 저기 함영용 집사가 참 잘하네 하는지 모르지만 뭐 기브 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잘할 수만은 없어요. 네. 네, 사실은 서로 간에 김정인 집사가 저를 봐주고 저를 끌어주고 제가 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슬플 때 같이 울고 웃고 이런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네. 뭐 누가 일방적으로 그러겠지.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저를 만약에 저를 만났다면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아마 그분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해주신 짝에 대해서는 네.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는 만들어내신 그분의 의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집사님이 겉으로 볼 땐 다혈질이 아닌 것 같은데 다혈질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신혼이라든지 어쨌든 결혼 첫 단계에는 집사님도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예. 전혀 없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갈라서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지금은 전혀 안 하시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를 많이 무서워하는 편이긴 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한없이 잘해주지만 그렇죠. 않고 뭐 성경에도 있다시피 아이들이 잘못하고 아직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 때는 좀 매도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런 필요하죠. 부분도 좀 있어서 아이들이 뭐 어딜 가나 친정을 가나 아니면 친정이란다 처갓집을 가나 제 본가를 가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저보고 좀 분들이 좀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그 큰 집 저희 집이나 저희 동생네 집이나 아이들이 저를 조금은 이제 무서워하긴 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빠가 유한 것도 있지만 또 무서운 면도 있어야 아이들이 어떤 교육상 또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남편이고 또 아빠고 집사님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일을 늘 뭐 사랑한다고 말하시겠지만 네, 또 평소에 못했던 고마움 이런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길은 또 이런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보시고 카메라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은 날 그렇게 썩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직접 하세요. 본인에게. 지금까지도 참아주고 앞으로도 참고 견뎌내겠다고 내 두 손 꼭 잡아준 김정인 집사님, 앞으로도 서로한테 힘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데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해야지. 사랑합니다, 김정인 여사님. 사실 이제 이게 보면 어떤 분은 65세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65세인데 사실 자기 아내에게 한 번도 그 말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쉬운 말이지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참 이런 기회에 진심으로 어려운 말인데 해주셔서 감사하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댓글을 많이 달아요. 그 댓글을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면을 보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임성수 안수집사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지금 휴가 중이신데 지금 휴가 떠나서 아까 인사하고 가셨어요. 지금 운전 중이실 텐데 차 안에서 보신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죠? 엄지척이라고 그러나? 이거 2개. 아유, 감사합니다. 장원식 장로님 늘 감사한 함집사님 그랬어요. 박옥은 권사님 번방사수 그리고 맨 아래다가 사랑교회의 향초와 같으신 함안수 집사님 온 열정을 불살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지체를 섬김의 손봉장으로서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온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멋진 하나님의 귀한 종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성희 전사님, 어디서든지 모두를 편안하고 빛나게 하시는 함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트 표시하셨네요. 장명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솔선수범 섬기시는 멋진 함영용한 수집사님, 그 헌신과 충성의 저절로 존경스럽고 은혜가 넘칩니다.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1등으로 출석하시며 맞나요? 아닙니다. 뭐 1등으로 출석하시어 만난 간식으로 찬양대원들을 챙기시는 고마운 대장님 덕분에 새 힘이 솟아난답니다. 하시는 일과 대장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얀 권찰님, 하나님의 또 다른 은사, 섬김, 한결같이 찬양대와 강예배 싱어로 섬겨주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대단하십니다. 아주 예전에 또 하나 보냈어요. 이하얀 권찰님이 아주 예전에 청하가 우리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남자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남자는 뭐 한 번 봐도 없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짱애니는 그 정은자 집사님이에요. 늘 매사에 최선을 다하신 모습에 감사하고 도전이 됩니다. 정양란 누군지 아시죠? 예. 제가 시골에 친정에 갔는데 시골에 와서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함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올 겁니다. 또 오시면 또 온 대로 또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늘 출연한 분들에게 이제 묻고 또 확인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우리 교회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사 따라 잘 찬양 부분에서 잘 섬기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영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만족하고 또 감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본인이 이 신앙생활에 만족하냐. 혹시 내가 이런 일을 괜히 하고 있나, 그런 불편한 마음 이런 건 안 드시죠? 혹시 없으십니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하여튼 목사님도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다 이제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 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뭐 다들 다 좋아하시겠지만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는 돌아볼 때 항상 기뻐하라. 네.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밭, 내 몸을 먼저 정결히 네.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소통이나 대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런 걸 토대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네. 감사함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많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주중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나쁜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네. 그리고 좀 나태해지는 생각도 들 때도 많고 그럴 때 예전에 그 이호균 전도사님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눈을 뜨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셔요. 네, 그랬죠. 예. 뭐냐면 어느 시간이나 누구한테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눈을 뜨고 하든 걸어 다니든 뛰어다니든 네. 일을 하고 있더라도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삶 자체가. 예. 그래서 그분 그때 이호균 그때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 모습을 뵙고 그래 내가 바빠서 어렵다고 못할 게 아니라 네. 그냥 나한테 주어진 시간, 걸어다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도 되돌리면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네. 10번 있을 게 5번으로 줄고 네. 5번이 3번으로 줄고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계속 그거를 되돌릴 수 있게끔 기도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너는 너희 할머님이 지성으로 낳은 아이야.
불교를 믿으셨어요. 불공을 들이셨군요. 예,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에서도 마찬가지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요. 네. 사실은. 예, 그러면서 그런 의미로 이름도 지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의 그 신앙을 찾아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네. 이런 걸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다행히 어머님은 저희 이번에 사촌 조카노가 아프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어머님은 이제 올해부터 교회를 다니게 네. 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뵙지 못했는데 집사람이 가서 이제 하는 행동들, 이렇게 모시는 것들을 보고 네. 그래 교회 다니는 아이라 다르네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아직 말씀은 네. 안 하시지만 표현은 안 하셔도 예, 저희 집사람이 주중에도 이제 인천에 내려가서 뭐 드실 것도 좀 가져다 드리고 네. 뭐 거기서 이제 불편한 거 있으면 또 가져와서 또 해가지고 또 다시 가져다 드리고 이러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앙 생활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한 아이는 목사님 아들이었고 네. 한 아이는 한 교회의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찬양 드리고 이러는 것들, 그 아이들이 그래서 4명이서 같이 이제 똘똘 뭉쳐다니면서 4명이면 남성 파트 4개 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니면서 막 찬양도 부르면서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좀 방황을 했고 그리고 군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제 학교를 다시 들어갔고 네. 군에 가서 거기서 믿음을 조금 더 키웠고요. 그래서 군에서 거기서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 물론 이제 일요일 하루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세례도 받았고, 그래서 나와서 한동안은 이제 또 방황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큰아이 때문에 사실은 믿음 생활을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청아 때문에. 예, 제가 한두 번 간증은 드렸는데, 저희 정아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예, 저희 아토피라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밤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전투를 치렀죠. 아이는 막 긁으려고 그러고 엄마는 못 긁게 하고 그래갖고 별의별 약을 다 써봤거든요. 네. 좋다는 약들, 목초약서부터 별의별 약을 다 써봤는데 안 낫던 아이가 어느 날 집사람이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인데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기를 아빠의 기도가 아이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밤마다 전쟁을 치르는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그거 어렵다고 그걸 못하겠어. 네, 그렇죠. 그리고 진짜 눈물이 아침에 출근할 때 눈물이 너무 앞을 가려서 너무 힘들어서 밤에 지쳐서 둘이 이제 쓰러져 자고 있는 걸 보면 그런 마음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아이 머리맡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데다 대고 큰일 없고요. 그냥 잠깐 30초 1분 정도 서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고통을 좀 빨리 없애달라. 아이를 좀 네. 치유해달라. 거짓말같이 한 달이 지나서 한 달. 예, 네. 아이가 싹 났습니다. 네. 진짜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면서 이게 정말 경험을 피부로 느꼈어요. 네. 그래 살아계신 분이야, 계시는 분이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ING를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다시 다닌 지가 20년 조금, 지금까지 포함하면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잠깐 방황하던 시절에 친구들하고 찬양이 좋아서 갔다가 그 다음에 군에 가서 군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그 살다가 이제 딸이 청아가 이제 아픈 바람에 그 시점이었네요. 그죠? 예, 주님을 이제 만난 시점은 예, 제가 그 전에는 이제 거는. 다녔고 예, 그때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시점.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각 사람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걸 자꾸 문제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다. 그러니까 집사님 그 기회를 잘 잡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가 아픈 그 모습, 그 참 인상적인 게 그 어떤 목사님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인상적인 게 아빠의 기도가 자녀를 살릴 수 있다. 이게 너무 좀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사실 아빠는 그냥 아빠가 아니다. 육신적으로 나서 그냥 뭐 돈 벌어서 키우고 학교 보내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아빠의 기도가 필요하다. 맞죠? 맞습니다. 아빠의 기도가 자녀를 살고 죽는 데까지도 또 낳고 안 낳고 이런 문제까지도 연결이 됐다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많은 어록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어도 굉장히 뭐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부부들. 그러니까 집사님도 뭐 신혼 초기에는 갈라서 이런 거 해주지만 어쨌든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부부로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참 아름답고 자상한 그런 남편으로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데 젊은 부부들에게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겠나.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한 마디, 두 마디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 보시고. 젊은이들에게 먼저. 너무, 하여튼,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이쁘게 봐주셔서 저희 가정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던 그 처음의 마음, 처음의 심정, 그건 물론 퇴색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도 목사님이 하셨던 제 바이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처럼 한 번씩 다시 그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지만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옆에서 뭐든 얘기를 하면 같이 이제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에 쌓였던 오해나 이런 것도 풀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마음, 첫사랑했던 그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전에 뭐 족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섬김을 하지, 내가 내 달란트가 뭐지,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뭐지를 빨리 알고, 그거를 잘 선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에서 같이 섬기는 자리에 같이 동참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배도 더 중요하게 되고, 예배를 더 가고 싶고, 참석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어떤 모습이 됐든 섬기는 자리에 한 발짝 더 나와서 같이 해주시면 뭐 휴지를 줍는 것도 좋고 청소를 하는 것도 좋고 뭐 책장 정리를 하는 거, 뭐 물컵을 닦는 거 어떤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꼭 굳이 찬양이 아니더라도 찬양을 좋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만 해도 찬양대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을 하고요. 찬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뭔지, 은사가 뭔지를 빨리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거를, 선용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 나오시면, 더욱더 믿음 생활이 알차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진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영적인 교훈이 되는 말씀을 함집장님 통해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지체라고 생각했지만 또 오늘은 깊이
또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서로에게, 본인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시청하시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에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좀 토요일인데 쉬셔야 될 텐데 일찍 나오셔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 라이브 토크 9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거룩한 예비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